친척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오랜만에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나에게 돌릴 때도 있어요. 뭐 제사라든지 추석이든지 음식을 하다 보면 여성들은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행사나 어떤 명절이나 또 어떤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든 또 뭐 돌잔치 할 때 형제들이 모이면 몇 분 넣는 거, 몇 분 내는 것까지 해서 그것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인간사 아니에요? 그럴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받아야 할 찬사가 받기는커녕 자신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눈물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열받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대신한다는 것을 잊을 때 생긴다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느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리더자에 있으면 있을수록 공동체에 순장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 단체에 내 오너가 되면 될수록 자신이 일만 해도 10을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이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린 지가 참 옛날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찌 죄인된 내가 남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숙한 사람, 무엇인가 다른 이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악한 것을 선으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것을 선으로 회복한다는 사람.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들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우리 CLTV를 하고자 할 때도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것은 부단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이 위대한 신앙의 간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있는 분들의 참된 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정말 협박하고 나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오면요, 그 무엇도 악이 될 수 없어요. 악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죠. 간증이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부적응, 그리고 뭐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적이어지고 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선을 위해 20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 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 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사역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께 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고통에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세요.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직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선하심이 죄인을 교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많은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목자가 되지 마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는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목자도 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21절을 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제 간곡한 언어로 그들을 선택합니다. 요셉의 설득을 보세요.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친히 기르겠다. 엄청난 선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하고 간곡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가?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에서 형제로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미움에서 그런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에서 회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아는 그런 법칙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가능하나요? 세상의 위로도 가능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하늘의 법칙으로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신앙은 위로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서 걷고 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자신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요셉이 은혜 받아서 어쩌면 감정에 섞여 이 순간적으로 하는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 울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우리가 순간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형들이 오니까 울면서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가 정말 내가 돌보겠습니다.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을 보면 확고히 나와요. 자, 22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22절부터 요셉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이랬죠. 그리고 24절,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25절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하는 말이 진실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인생을 헛된
헛되게 사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진실된 유언을 남기잖아요.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런 말들을 남길 시간만 있다는 거죠. 그 요셉이 유언을 보세요. 24절이죠. 다시 볼게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누구를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다른 유언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다가 죽지만 양육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당신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지켰지만 진정 너희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25절을 또 넣으자는 중본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이 요셉의 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로가 되는 유언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나는 이제 이 땅에 없겠지만 너희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의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었다면 이런 유언하지 마세요. 저기 괴짝을 보거나 돈이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 후세에게 남겨줄 말은 뭐예요? 내가 해골이 되어도 너희를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유언과 선언과 간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고백해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여러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나의 의가 드러날 듯 싶으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전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이 세상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을 고백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CLTV의 공동체의 정신임을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